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우상들을 향한 위대한 승리를,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 중에 가장 정말 멋진 승리라고 할까요? 그런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아합 왕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우상이 가장 이렇게 판을 쳤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갈멜산이라는 산 위에서 1대 850의 대결을 벌입니다. 저도 예전에 1대 17은 해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 혼자, 그리고 제가 몇 분이 비웃은 거 다 지금 지나치게 크게 웃은 거 다 드러났어요. 누구가 웃으셨는지도 안 믿으시는 거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가지고 1대 850의 대결을 하죠. 재물을 쌓아놓고 어떤 신이 그 재물을 받는가 시합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응답할 리가 없죠. 이 엘리야가 조롱까지 합니다. 신이 조는가 보다,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좀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럼에도 아무런 것이 없고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철저하게 드리기 위해서 물을 이 제단 위에 3번이나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아주 완전히 흘러 넘치게, 그러니까 튀길 만한 어떤 그런 다른 것이 껴들 수 없도록, 우연이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워버리시죠, 그렇죠? 태워버리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떤 일도 있게 되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3년 반에 걸친 가뭄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가 명령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잡아 죽이게 되죠, 그렇죠? 다 잡아 죽이게 돼서 이제 그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그 어떤 우상의 씨앗은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하나님 아주 놀라운 승리가 나타난 사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끊겨졌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만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승리고, 와, 이런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백성들이 막 우상을 다 그냥 제단을 다 허물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했지만, 그러나 곧 다시 우상은 만연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오늘의 암흑에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암흑애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을까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도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갔을까를 저희가 함께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그 우상 숭배는요 불신자들이 어떤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적하는 문제는요, 우상 숭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는요 바로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애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신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안식일에는요, 지금 우리의 주일과 같은 안식일에는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아니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성김도 하고, 이 주일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땐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예, 자꾸 저희가 보여가지고 근데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실제 삶에 나가서는요. 그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예를 들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 뭡니까? 재물의 신이잖아요. 재물의 신. 어떤 우리를 부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일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자꾸 주일이래요. 안식일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돈을 벌게 해주실 금송아지에게 빌면서 금송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일 보통 날에는 바알을 섬기면서 이 바알 신이 시키는 어떤 농사의 풍요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따라갔다라는 거죠.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번영의 신이거든요. 특히 자손의 번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는요 누구 앞에 가서 빕니까? 아세라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는 겸하여 섬긴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겸하여 섬긴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딱 드리니까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좀 찔림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론 금송아지다, 바알이다, 아세라다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붙여 놓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어떤 물질, 그쵸, 돈 물질, 그쵸, 바알이 상징하는 번영, 성공, 풍성한 것, 그리고 아세라가 상징하는 자녀의 복, 어떤 이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주일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서로 봉사하지만 평일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도 어떤 그런 다른 신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물질을 섬기면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유와 또 자녀를 섬기면서 자녀가 우상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판명이 날 겁니다. 진짜 우리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자, 이 겸하여 섬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이게 사실은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갈등을 가져다 주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겸하여 섬기지 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주일날만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떤 물질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쟁에서도 우리는 양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입찰 딸 때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이 입찰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꼭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세요? 뭔가 경쟁이고 나랑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한 어떤 업무를 자기 공으로 특히 윗사람들이 이렇게 잘하죠, 그렇죠? 해가지고 막 자기는 칭찬받고 막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것도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말 이게 이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걸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젊은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갈등하는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열심히 믿음의 훈련받고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걸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 나갔는데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살면은요, 여기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면은요 다 망할 줄 믿습니다. 갈등하죠. 그렇잖아요. 뒤처지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상 숭배, 특히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말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줘요. 누가복음 16장에. 근데 가르침을 주시면서,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중에 첫 번째 그 앞쪽에 나온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도 정말 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충성하라고. 재물을 가지고 뭐 믿음대로 잘 살아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너가 사업을 하면서 너가 뭐 일터에서 일하면서 뭐 크리스찬답게 살고 뭐 그래서 양보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경쟁에서도 져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물질의 삶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충성을 다하는 건 뭐겠습니까? 물질을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실력도 키워야 되고요, 당당하게 경쟁도 해야 되고요. 물론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 죄를 짓는 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사회에 나가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 문제가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바로 특히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을 놓고 가졌던 갈등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들은 맨날, 자기네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분들께서는 맨날 성전에 있으면서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뭐 신앙 토론하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우리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큰 짐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정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살려는 대로 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신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욕하고 정죄하고 앉아 있고요,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은요, 그 당시 죄인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세리라고 해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들 만났을 때요,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한마디, 너희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죄야. 그렇게 세금 걷는 사람들 보고 너 동족에게 세금 거두면 죄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 그게 물질의 삶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아니면 내 커리어 어떤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든 이것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양보도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다 망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너무 단정적으로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유행수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진짜 자신에게 감당한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와 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예수님이 예를 든 이 물질에 충성하는 것,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에 충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상숭배란 무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상숭배가 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물질에게 충성하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가 언제 되는가?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또는 물질 외에 다른 어떤 것, 그렇죠? 성공이, 어떤 내 자녀 양육이, 뭔가 나에게 있는 무언가가 어떤 그런 내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면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좀 이전 바로 전해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1월이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많이 권유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21일 동안요, 11월 1일부터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10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끔찍한 겁니다. 밤마다 21일 동안 어떻게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엄두가 나지도 않고 또 방송으로 하는 거 방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다가 하여튼 어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막 이러면서 권유 때문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여튼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아서 그 이후로 우리 올리브교회 11월 달 우리 21일 동안 부흥회 매년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때 그 다니엘 기도회에는요, 그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헌금을 사랑의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어온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근데 어떻게 그 물질을 쓸 수 있었냐면은 헌금이 들어오면은요, 그거를 다니엘 기도회 본부에 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럼 본부에서 어떤 이웃을 도울 수도 있었고, 또는 각각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에게 그 물질을 사용해도 되는 그런 어떤 법 같은 게, 규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런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 물질은 다 아프리카 땅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겠다. 아프리카 이웃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 당시 사실 교회가 몇 년 연속적으로 하여튼 물질에 하여튼 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 아프리카 선교 헌금도 잘 못 보낼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헌금 들어오면 이거는 모두 다 아프리카에 보내겠다라고 성도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와, 이게 진짜 이제 막 끝날 때가 돼가지고 이제 헌금이 한 막 17일, 18일째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저한테요.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생각보다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 재정이 참 오랫동안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교육자 사례비 나가기도 정말 어려운, 정말 매달 좀 가슴 조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전기세도 못 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냥 전기가 끊길지 모르는 막 이런 상황에 있었던 때인데, 그래도 제가 어찌됐든 이 다니엘 선교에 들어온 헌금은 선교주의 이런 어려움도,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선교지로 보내겠습니다고 정말 믿음 좋은 척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와, 이 중에 일부만 보내도 아프리카 선교도 충분하겠고 나머지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그때이거든요. 저한테는요 진짜 큰 문제였어요. 큰 이게 정말 머리로는 알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이걸 다 아프리카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면 다 보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사정이 어렵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보니까 야 정말 제가요 사실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스스로 좀 감사하고 있었던 것, 좀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랬던 게 뭐냐면은 나름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좀 가난하지 않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유하다 뭐 하여튼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사실 좀 어렵게 크신 목사님들 보면 부러운 점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게 믿음이 되고 이런 건 참 부러웠지만 또 저는 좀 풍요롭게 잘 자랐으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쫀쫀하지 않다. 예, 돈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초연한, 물질에 대해서는 초연한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때 진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정말 우리 교회 사장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정말 이만큼이라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한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또 다 못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 저한테 정말 저한테 부딪혀 들어왔던 그 소설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러시아의 문호라고 불리는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의 미성년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분이 아주 정말 유명한 책들 많이 썼죠, 그렇죠? 근데 좀 덜 유명한 편이긴 한데 이 소설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백만장자라면 돈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돈에 압도되지도 않을 것이며 돈을 무기로 타인을 압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백만장자라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일 수도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왜 물질을 어렵게 만들어 어려움을 줘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정말 물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만드십니까? 정말 저를 백만장자를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저 물질만 풍성해도 정말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사실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땐 주로 다 아멘 했는데 오늘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믿음의 큰 소리도 많이 쳤는데 정말 어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유혹이 왔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물질 앞에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좀 풍요롭게 해줬으면 나도 정말 멋있는 목사로, 물질에 초연한 목사로 정말 당당하게 정말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외치면서 어떤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마음이 힘들고 비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놓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갈등하고 이제 21일이잖아요. 19일이 되고 18일이 되고 19일이 되고 20일이 되고 성도들은 은혜 받아갈수록 저는 죽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정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소통하신다라고 믿어요. 예, 저에게 들어온 어떤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렇게 저에게 부딪혀 들어오게 됩니다. 저에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확실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준하나, 너 백만장자가 아니어도, 너 물질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물질을 약속한 대로 그냥 아프리카에 보내면 안 되겠니? 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좀 신뢰하고 정말 좀 물질을 네가 그냥 좀 한번 보내보면 안 되겠니? 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리 믿음 거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요. 저도 진짜 제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고 누구보다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걸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이 딱 찾아왔을 때 정말 저는요 진짜 물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다 정말 그냥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유혹이 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오면서도 저는 제가 워낙 저희 딸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키웠다. 우리 목사님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도 아니 근데 제가 제 자신의 진실을 발견한 것이요. 어렸을 때예요. 아주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 이제 하여튼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그때 사실 제가 봐도 좀 이 문제가 좀 있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교회 교사로부터. 근데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교사가 미워지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되고 교사 자기에 저에게서 온갖 그런 제가 그때 알았대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게 아니구나. 내 딸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그런 어떤 유혹이 이게 들어오니까 실은 제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으로 받지 못하고 어느샌가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탓하고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좀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나누면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저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요. 평소 때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말씀 전하고 나면 여러분 저 믿음이 얼마나 폭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말씀 폭발해지. 지난주 견디자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어 막 그냥 믿음이 막.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어려움 가운데 닥쳐봐야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예수님 안 바라보더라고요. 오히려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다 믿음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까지는 안 하겠고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어요. 하여튼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인데, 근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그냥 어려움만으로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고통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질 어려움이 있을 때. 근데 유혹이 어려우면은요 꼭 유혹이 따라 들어와요. 유혹이 다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길이 저에게는 제가 간증에서 나눈 것처럼 헌금이 많이 들어온 게 저에게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유혹이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왜 유혹이 따라 들어오는가 했더니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유혹이 따라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이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뭐 누군가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은 결국은 나는 주인이 하는 말을 따르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보려면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쫓아가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요, 제가 어떤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유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혹이 들어왔을 때 제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유혹이 주는 말, 이 물질이 주는 말, 그쵸? 너 물질 충분하게 들어왔으니까 요건 조금만 아프리카에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너 지금 어렵고 힘든 일에 사용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하는 말이었습니까? 물질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따라갔으면은요, 결국은 저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에 왜 빠지게 되는가?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문제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꼭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인이 그 대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요, 그래요, 지금 뭐 공부해야 될 때요, 공부해야 될 때니까 충성 다 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때 열심히 공부하도록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다음 주가 수업이니까 이번 한 주는 예배를 빠져도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해라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거 누구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래 한 주 빠질 수 있어요. 한 주 빠지고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면 성적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모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시켰던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지금 무엇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험, 어떤 성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하나는 별 상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뭐 성적은 좀 더 잘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쌓여가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의 주인은요, 성적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부모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주인은요, 성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뭔가 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욕은 옵니다. 반드시 욕은 와요. 예, 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를 정말 완전 망가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욕은 와요. 그 욕이 올 때 정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 주인이 누구가 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근데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그냥 놓아두시는 그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바로 그런 물으심,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유혹의 말이 너무 달콤하고 이것이 문제 해결인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더 잘 나간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을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될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져 가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매주 기도해 드리는 분이 계세요. 매주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몸이 아프고 병이 있으시면요, 병원에서 진짜 최고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병원 치료를 하시다가 참 안타까운 게 증상이 나빠지고 이러면은요, 어느샌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어느샌가 더 용한 뭔가, 더 나를 고칠 수 있는 뭔가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서 요 치료만 더 받아도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해서,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의를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주의를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주일을 빠지는 거 가지고 주일 빠졌으니까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빠지고 뭐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은요, 결국은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질병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질병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 병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주는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주는 정말 좀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주는 또 정말, 예, 의사로부터 정말 비관적인 얘기를 들은 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예, 때로는 그래요.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그런 체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 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하나님이 그 육신의 주인이 되어져 가신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그렇게 주인이 되어져 가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반드시 유혹은 와요. 이게 2종 세트 같이 움직여요. 예, 지난주엔 감정의 무슨 5종 세트였죠, 그렇죠? 예, 오늘은 이 우상숭배 2종 세트예요. 그래요. 어려움과 유혹은 꼭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거. 내가 너의 건강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자녀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 물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너의 지금 성공을 향해 나가는 그 너의 성공, 네가 목표로 하는 것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물으심에, 예, 하나님을 선택하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준하나, 너 좀 그 물질 그냥 나한테 눈 딱 감고 다 아프리카로 보내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행히 믿음대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믿음이 있어요. 그때 그런 정말 한 며칠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쪽을 택하면서 배운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에라 모르겠다의 믿음이에요. 예, 정말 그때는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정말 에라 모르겠다. 이것만 있어도 정말 좀 여유가 생기고, 이것만 있어도 좀 이 어려움을 지금 뚫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저의 아주 숨겨놨던 정말 비장의 신공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예,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고요. 예, 돌이켜 보면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물질의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 감사한 것은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왔을 때 제가 좀 더 쉽게, 예, 어떤 유혹에서 하나님을 택하더라고요. 조금 더 쉽게. 그래서 어느샌가, 예, 제가 이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면, 예, 우리 올리브교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져 가실 줄 믿습니다. 예, 참 그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런 결정을 했던 게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사실 좀 이거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건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예, 근데도 왜 교회 재정은 잘 안 풀릴까? 왜 하나님은 왜 아직도,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단일 기도회가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있었던 바로 전에 11월이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겨울에 솔라 팀이라고 해서, 선교팀이라고 해서 그 아프리카 교회 그 교회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는 팀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그곳에 우리 팀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도 팀으로 가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그때 들어왔던 헌금보다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1월 달에 갔다 2월 초에 들어왔거든요. 예, 코로나가 언제부터 왕창 번졌는지 아시죠? 그렇죠? 예, 그 이후로 3년 4년이요. 3년 정도, 2, 3년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아무도 선교도 못 가게 되는. 예. 근데 여러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시기가요 정말 모든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빠져나오는 시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이 계시는 아프리카에서도요 그때 그곳에 그래도 몇몇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빠져나왔어요. 지금은 그 지역 곧 하나델타 강 위의 지역에요 선교사라고는 유일하게 안 목사님 부부 딱 거기만 있어요. 남아야 다 빠져나올 때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동안 나타났습니까? 그동안요 그 코로나 그 이후로 그 솔라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한 40개 30개에서 40개 정도 개척이 되고 건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하나 짓는데 최소한 1,500만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안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도둑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는 돈이어봤자 뭐 기껏해 생활비하고 거기 사역비 조금인데 그리고 정말 그때 만약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계속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벌써 2번이나 나가서 그들 목회자들 70명 80명씩 모아놓고 정말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이 무슬림권 그 소말리아를 향해 나가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정말 어떤 어려움 힘든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그래도 나를 택해준 그 선택, 그 너희 올리브교회 그 선택이 그래 다 빠져나오고 망가지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도요 당장은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도요 그게 오히려 뭐 상황이 꼭 더 좋아지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져 가시는 거고요. 그렇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져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예측한 것과는 다른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삶의 축복으로 그래요. 어느새 나는 물질의 어떤 선택을 하나님 쪽을 선택했던 건데 어느새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예를 들면은요 어느새 나는 이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내가 기대도 못했던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오늘 2가지 믿음 받아 가지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잘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진짜 때로는 진짜로 필요해요. 때로는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 들었으면 그 다음 자꾸 따져보시고 계산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에라 모르겠다.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억해야 될 건 어려움 가운데 꼭 유혹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유혹에서 여러분 하나님 쪽을 택하실 줄 아시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 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어렵고 힘들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들은 그쪽을 택했던 것. 여러분 올바른 선택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의 그 놀라운 축복을 삶에서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스스로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늘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요 어느샌가 유혹에 빠집니다.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어느샌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런 분들이 어느샌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얼마나 정말 안타깝게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존재라는 거 꼭 하나님 앞에 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좀 영혼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은요 늘 유혹과 함께 찾아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경우에요,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자신의 일터에서나 정말 하나님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좀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제가 삶으로 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관계에서, 하나님 사업에서, 하시는 일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무언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세워가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데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또 저희 어른 2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들었사오니 이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건강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